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2편은 누구의 시라는 제목은 없지만 표제는 동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성전 순례자들 절기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는 읽혀졌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의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열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일 것이다. 왜? 성전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은 이것은 솔로몬의 시일 확률이 더 많다. 솔로몬은 성전을 결국은 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고 봉헌하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의 시일 것이다 하는 것이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다윗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복궤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은 맹세했어요. 여호와께. 어떤 맹세, 어떤 소원을 했을까? 자, 한번 이 소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궤를 찾아서 돌아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 침상에 올라서 내가 편안하게 잠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랬을 때 그가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아직도 집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내가 내 침상에서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정하신 그곳에 모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복궤를 통해서 그곳에 편안히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기 전까지는 나도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내 침상에서 편안히 지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복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궤가 이렇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그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것을 시온성으로 옮기는 그 내용을 이제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옮기다가 실패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고아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겨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안치해 놓고 다윗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안치하기까지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이제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법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하는 이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왜? 다윗 너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시온성에 모시고 거기 회막에 모시고 그것을 다윗이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순수한 열정, 그 갈망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의 내용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결국 솔로몬이 이루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의 시의 성격이 훨씬 더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에브라다라는 말은 밑에 추석을 보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 거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 함을 들었고 그리고 이 작은 이번에 나무밭이라는 것은 야일이라는 사람의 밭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이렇게 대신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문이에요. 사무엘에 나온 그 기도문을 다시 이 시에 인용해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8절 말씀, 8절 다시 읽죠.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봉헌 기도예요. 봉헌 기도. 9절을 제가 읽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죠. 10절을 같이 읽죠.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서약했던 것을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것은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성전 봉헌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여러 성경에 소개된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로 이렇게 편집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나단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는 안 된다 그러더라. 너의 자손 가운데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너는 안 된다 그러더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언약궤를 모실 집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이야.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 11절부터 13절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을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 맹세, 이 서약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인간들은 잘 어겨.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내일은 못 지키는 게 다반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축복. 자, 그런데 그 내용의 한 가지가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다윗도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이 이어질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계속 왕이 될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 후손들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근데 이 12절의 내용은 물론 후손들을 일반적으로 다윗의 나무에서 날 그 자식들이 다 왕위에 앉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분 중에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로 등극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예표입니다. 예언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곳은 누가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한 것 같지만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 장소를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거기에 그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둘 것이다. 이름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바로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몸을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성전된 육체,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자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또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몸,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축복하겠고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곧 성도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이 성의 백성들에게 내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성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은 사실 왕이 돼서도 그렇게 방치된 언약궤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이게 참 다윗의 다른 마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저 이렇게 밖에 방치되어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할 수 있느냐. 이래서 뭐 성전 건축을 많이 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참으로 이 성전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복을 쭉 설명하는데, 자, 17절 말씀을 읽어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17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등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권세와 능력,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사모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을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지만은 이것은 이면적으로 예표로 보면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방을 밝히는 그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이 어두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절망과 어두움에서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실 그것을 마지막 1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왕관이 영원히 빛나고 그분이 온 세상과 만국을 통치하며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왜? 예수님을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고 법궤를 모신 곳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우리의 몸,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성소에 모셔놓고 그렇게 좋아서 다윗이 기뻐하고, 그 법궤를 이렇게 시온성으로 모실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이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렇게 9만 명이 넘게, 이제 오늘은 또 9만보다 더하게 10만이 될지도 모르겠죠. 오늘은
올림픽 보느라고 제가 뉴스를 잘 못 봤는데 어젯밤 9시에 또 몇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만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어제 9만 400명이 됐으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그러나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만큼 귀한 성도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재난의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